7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과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대전 지역의 재확산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병마로 싸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직장과 학교에 있는 성도님들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치는 직장과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 구약성경 2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청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전심으로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며 밟는 그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말처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기란,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정말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짧게는 30년, 40년, 길게는 70년, 80년 이상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본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행하다라는 말은 쫓을 준, 따를 준자에 단일행, 행할 행자를 써서 전례나 명령 따위를 쫓아서 행하다, 따라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bserve 그리고 follow 이런 게 바로 이제 준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준행하려면은 쫓아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은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려면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마음과 뜻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들 여러 번역에 보면은 마음과 영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영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에 가까이 두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곁에 두고 자주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성경을 여기저기에 비치해 놓고 틈만 나는 대로 그 성경이 보이면 그곳에 가서 성경을 읽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말씀 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냉장고나 차나 화장실이나 여기저기 붙여두고 틈만 나는 대로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것을 붙여놓고 묵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첫 화면을 사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으로 해놓고 핸드폰을 켤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같은 그런 오디오 성경을 이용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화장실을 갔다 올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뜰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성경 한 장을 읽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의 그 말에 영감을 얻어서 학창 시절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화장실을 가던 혹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가던 잠시 식사를 하러 가던 제가 자리를 떴다가 돌아올 때는 성경 한 장을 다시 읽고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교수님만큼 제가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작은 이제 습관이나 저 나름대로 그 법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좋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데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어떤 수단도 좋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어떤 것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모든 거짓 행위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냐를 두고 무디 성경연구소 4대 소장이자 전도자인 윌리엄 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그 성경이 당신을
붙잡을 때까지.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준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대에서 그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말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제가 두 곳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들어와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자녀에게 수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물질을 남겨주고 어떤 것은 자녀의 그 미래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산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는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유산을 나눠주는 것은 그 자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교회와 민족과 모든 나라를 위한 그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학 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르칠 교회, 배울 학, 서로상, 클 장을 써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도움을 주며 서로 길러준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한 진리가 있다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왜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배움으로써 자기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배운 거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한 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한 번 더 배우면서 더불어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배움과 가르침은 절대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더 나은 배움과 더 나은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고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잘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함께 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명령을 따를 때 그 사람의 권위나 권력에 의해서 위치에 의해서 그 말을 따르거나 그 명령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 말이나 명령을 따르는 길은 그 상대를 그 말하는 사람을 명령 내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했을 때, 존경했을 때 그 내가 따르는 명령과 말에는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성경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자 문구입니다. 그중 요한 1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에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이기에, 사랑하는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기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들의 말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종일토록 그 말씀을 또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후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말이나 명령을 더 쉽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이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도 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더 잘 준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에도 주님 저희를 깨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 가운데, 팬데믹이 이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자녀가 은혜 받고 가르치는 우리도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준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전도 및 선교 사명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을 주셨습니다.